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아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그 라합과 결혼한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은 룻기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물으지 않으면은
내가 그 다음이니까 내 책임을 다하겠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약속대로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물을 자를 찾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가 이 룻을 기업을 물려가지고 룻을 사가지고 룻을 구속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을 이제 끝에서 룻기 끝에서 4장 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를 찾으려고 이제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보아스가 아주 이 베들레헴 성에서 아주 유망하고 또 힘이 있고 또 부도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무스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을 받고 또 이제 자기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급히 이제 불러가지고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기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물으겠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3절 끝에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그래서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그 소유를 판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 25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본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대신 그 기업을 사가지고 다시 도로 주는 것을 이제 기업을 물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형편이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땅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멜렉 남편의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물려받은 그 땅은 안 팔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죽으면 그 땅이 있으나 마나 그 이름이 이어지지 않고 또 땅도 기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특별히 이제 땅은 있고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그 나오미에게서 사가지고 또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을 이제 아내로 또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한 가지 일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이 기업 물으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일단은 이제 보아스가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나오미가 그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있는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일단은 그 소유지를 사야 되고 그래서요 그 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그 나오미 가족 전체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기업만 물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요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기업도 이제 물려야 되지만 나오미의 그 혼자 된 며느리도 물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산다 하는 것은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된다. 그 룻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사야 되고 또 그 남자가 없으니까 그 룻도 사가지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남자가 기업을 나오미 그 집안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6절에 그 가까운 사람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소유지를 물러줘가지고 사는 것도 큰 비용이 드는데 또 그 집안의 여자들까지 다 끌어안아가지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자기의 그 손해가 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기업 물을 책임이 바로 보아스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요?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내가 구원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손해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손해일까 이익일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아니면 이익이 될까 그 계산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계산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셔가지고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을 하는데 구원한다, 구속한다 하는 것은요, 꼭 무조건 천국에 보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성경 전체 다 읽어보면 구원한다, 구속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제 천국에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이요. 구원의 제일 종착이고, 거기까지 그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고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그 사람 대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값을 치르고 그것을 내주고 물 한 것이라도요, 내 물에 그 물에 대한 나의 값을 주고 그 사람의 그 물을 마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도 다 그래요. 그런 모든 구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내게 손해가 얼마이냐, 내게 이익이 얼마냐, 그 계산해서는 절대 한 사람도 물 한 그릇도 못 떠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룻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을 산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구속. 속이라는 것은요, 돈을 내고 지불해가지고 구원을 한다 하는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공평의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죄값, 우리의 그 해당하는 값을 다 지불을 하고 돈을 내고 사가지고 우리를 구속한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기의 피값을 냈고 자기가 그만큼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값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평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그냥 다 끌어안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평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또 만족이 되어서 공평과 사랑이 온전하게 다 하나가 되어야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과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산 그 공의가 하나 된 것이 곧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열 십자로 가로와 세로로 교차가 되어서 거기에서 곧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자기를 다 드린 사랑, 자기를 다 드린 그
값을 치른 공의에서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물을 자가 나오미의 그 모든 기업을 사줘야 되고, 또 모압 여인 룻을요 사줘야 돼요. 사가지고 아내로 맞이를 해가지고 또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일반적인 기업 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업 무른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또 가난해서 어려워가지고 기업을 팔았는데 도무지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가지고 그 기업을 다시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 무른다는 것이 본래의 율법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기업 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그 기업 물을 그 책임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 그 집안을 온전하게 구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까운 기업 물을 자나 그것까지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이 사역도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이 일도요, 내 손해보는 만큼까지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 정도 손해볼 것이다 하면 그 정도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구원하겠다, 내가 죽어도 구원하겠다 하면은 그만큼 또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만큼 손해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자는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하니까요 구원을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이 왔을 때요 이 보아스가요 6절에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까요 이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서요 옛적에는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하면서요 그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있는 자가 자기 신발을 던져가지고요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옛날 그 확증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신발이 보아스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8절에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하니까 9절에 보아스가 자언하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혼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예. 그래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도 물려주고 또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룻도 자기가 물려가지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그래서 이 룻은요, 그 보아스는 바로 그 자기의 그 삶을 들여서까지 룻을 맞이하기까지 자기가 그렇게 희생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족보가요, 보아스에게로 팍 틀어졌어요. 바로 이런 보아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는요,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이 구속을 했는데, 그 줄기가 곧 이제 다윗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마침내 거기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왔던 물이 점점 흘러 강이 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흘러 이제 왕조가 되고, 흘러서 이제 그것이 바다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리고, 또 룻을 사가지고 룻도 물리게 된 것은요, 바로 그 구원의 그 물줄기를 자기에게 끌어왔다 그 말이죠. 그것이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갔겠지.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요, 보아스는 몰랐지만 자기 삶을 다 드리기까지 그 희생에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을요, 자기가 드렸을 때에 그 구원의 물줄기가 자기에게로 와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의 그 물줄기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참 역시 보아스구나. 참 보아스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보아스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 가는 룻 여인의 의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또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네게 상속자를 주어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나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의 그 족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다말 사이의 아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보아스를 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보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에서, 입에서,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축복한 것.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인정이 되어서 나온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데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진정으로 축복이 나올 정도로, 진정으로 어떤 복을 빌어줄 정도의, 그것은요, 그 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진정으로 비는 축복은요, 하늘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것은 체험적으로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는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진심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축복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를 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의 축복의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제 장모되는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나오미를 아는 그 여인들도요, 또 나오미를요 축복하는데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바로 이제 오벳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베드 하는 것은 아바드라는 것이 이제 명사로 될 때, 분사 명사로 돼가지고 분사가 이제 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그게 오베드 하면 섬기는 자, 또는 이제 예배하는 자, 또 이 봉양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런 뜻이. 그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서요, 15절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요,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품에서요 자기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 이것은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룻이 보아스에게서 나왔지만 바로 룻이 그와 같이 되게 구원을 했던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지혜와 나오미의 현숙한 마음과 나오미의 며느리를 딸과 같이, 며느리를 자기의 딸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지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사랑해 주었던 나오미의 아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봉양자라. 이제 나오미를 이제 이 손자가 잘 봉양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에게 이제 무사람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가 되라. 그렇게 해서요, 오벳 그렇게 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요,
마침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 그 사람들의 입의 축복이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손자, 오벳의 손자, 다윗의 할아버지, 그 오벳의 이름이요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서 유명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벳.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여인들이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아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룻을 구원을 해가지고 룻을 통해가지고요 마침내 아들을 이제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나오미 자기도 이 아이는 바로 내 아들이라 해서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곧 내 구원이라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요 곧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없는 것 같이 했을 때요 그 모든 것이요 곧 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나오미가 룻을 구원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요 룻에게 엄청난 구원이 되었죠. 그런데 그 구원이 곧 나오미의 구원도 또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손해보면 저 사람이 이익 보고 끝납니다. 저 사람이 손해보면 내가 이익 보고 끝나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는 저 사람도 이익을 보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서로 다 구원이 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지.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한 것이 곧 자기의 구원, 룻에게 한 구원이 곧 나오미의 자기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요 18절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바를 낳고 암미다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제 라합 그 가나안 기생 여인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요 그 이제 모압 여자 룻에게 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고 다윗은 오벳의 손자였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살몬이 이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라합을 그 아내로 삼았는데요. 그 아들 보아스도요. 또 모압 여인 룻을 또 아내로 삼았어요. 그 이방 여자가 벌써 여기서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벌써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가요 10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 중에 그 네 번째 유다의 그 자손이 이제 10대가 왔을 때에 다윗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 10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요, 이방 여자가 둘이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방인이 다윗의 족보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족보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한 것이고 된 것이지요. 지금. 자, 그래서요 10대 만에요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 유다의 그 10대 자손 바로 다윗까지 올 때에 한 500년이 넘게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500년의 세월도 잠깐입니다. 이렇게요 18절에서 22절까지가 곧 500년이 넘는 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빨리 사실은 흘러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요 1000년이 또 흘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은 그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그 다윗 후에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셨으니요 거기까지요 이렇게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 오면서요 그 물줄기가 여기에서 바뀌고 저기에서 바뀌고 또 여기 물줄기가 또 여기서 바뀌고 유다 지파 안에서지만요 그 물줄기가 굽이치고 흘러가지고 부딪히고 틀고 바뀌고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마침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줄기에서요 한 획을 만든 것이 바로 보아스라 그래요. 보아스. 그러니까요 작은 물줄기가 흘러 강이 되고 돌아 흘러 마침내 바다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 바다가 예수님인데 그 바다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그 바다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는 그 예수님께 도달하기까지요 그 작은 줄기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굽이치고 돌고 부딪히고 그 줄기가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요 그 한 줄기에 획을 그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방 여인 룻을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 바로 그 섬기는 자 오벳을 낳았더라.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더라. 다윗의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책임을요 자기의 그 삶을 다 들여서까지 그게 자기를요 희생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제요 그런 물줄기를 통해서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루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한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구원의 물줄기를 누구에게 넘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바로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를 거기에 내어줄 수 있는, 자기의 손해를,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줄기로 사용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요,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자기 당대에는 작은 일이지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 위대한 그 구원의 물줄기의 한 획을 긋고 자기의 그 구원의 물줄기를 자기에게로 끌어 당겨서 물된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구약의 이런 구원의 물줄기가 예수님께 마침내 도달한 것처럼요, 신약의 모든 우리의 이 구원의 일과 우리도요, 구원하는 우리도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보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말은요, 우리의 한 그 일이요, 예수님이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 그래서요, 비록 적은 일을 할지라도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어린아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한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 크고 놀라 그 구원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